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가 함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모세 시대의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이 되었습니다. 염소틀 휘장으로 둘러친 회막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건축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공로가 제일 큽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편안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행한 저 길바닥 휘장 가운데 있도다. 늘 그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은과 금과 녹과 철을 무수히 많이 준비하고 대리석, 백향목도 무수히 많이 준비하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할 때에 물질만, 재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람 준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레위인들을 직무별로 철저하게 다윗이 준비를 시켰는데 먼저 제사장들을 구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준비하여 구별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전에는 많은 재판관과 관원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할 사람들, 관원들도 다윗이 준비를 시켰는데 무려 6천 명이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관현 악단을 준비를 했는데 성전 관현 악단 단원들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준비시킨 사람들 중에 성전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성전문을 열고 닫고 성전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그리고 재판관, 관원, 그리고 찬양단원들, 찬양을 위해서 관현 악단, 그리고 또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이렇게 철저히 직무별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본연의 역할, 성전 본연의 일,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가장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고, 또 관원과 재판관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 찬양 단원들, 찬양 관원 악단으로 수고하는 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으니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 은혜로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는 어떻습니까? 문지기는 왠지 초라한 직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직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기는 열심히 섬겨도 표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칭찬받을 일도 없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많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문지기는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칭찬받을 일도 없고 열심히 일해도 별로 편하지 않는 그런 직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직분,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맡아서 그 직분 감당하면서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 시편 84편을 시편의 진주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노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라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대적하다가 벌받아 망한 집안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집안이요. 부끄러운 집안입니다. 어디 가서 나는 고라의 후손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자손들과는 같이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고라 자손들과는 결혼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외면당하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고라 자손들은 부끄러운 조상을 둔 사람이라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 그 자리를 굳게 지켰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했지만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라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고라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타고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조상들 부끄러워. 나는 집안이 좋지를 못해.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야. 나는 부끄럽고 초라한 집안의 후손이야.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운 집안의 후손이니까 어차피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대충 살다가 그냥 인생 즐기다가 인생 끝내자.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길이겠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후손들을 다시 손잡아 주셨습니다. 역대상 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윗 찬양대의 지휘자요, 지도자였어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도 참여해요. 찬양을 올려요. 왕의 선견자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도 부끄러운 조상을 두고서도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조상님들 탓할 일도 아닙니다. 나는 환경이 좋지를 못해 좌절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크고 넓어요. 낙심할 일이 아니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다시금 찬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셔요. 다윗 찬양대의 지휘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 다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도를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닫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전의 문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 버려진 사람들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이 기쁨, 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 하나님 성전에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형편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났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태어난 환경이 좋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고 내 인생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나는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불명예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거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다시금 찬양하는 자리에 내 인생을 세워놓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고달파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뒤에서 출발하는 흙수저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찬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섬기는 그 즐거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다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손잡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사람들, 고라 자손들 외에 오벳 에돔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너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고라의 가문과 달리 오벳 에돔의 가문은 하나님 잘 섬겨 복받은 가문입니다.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시고 크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만난 신앙 간증이 있는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가문의 후손들이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도 성전 문지기의 삶을 자처하여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지켰습니다. 받은 은혜를 교만의 그릇에 담으면 그 은혜는 사라져요. 받은 은혜를 겸손의 그릇에 담으면 그 은혜는 더 커지는 법인데 여기 오벳 에돔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조상들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자처하여 그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다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닫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멋지고 폼나고 빛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도 성전 밖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도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가문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늘날 오벳 에돔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신앙에 간증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이다. 우리 집안에 장로님이 몇 분이다. 우리 집안에 권사님이 몇 분이다. 자랑스러운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냐? 어떤 장로님이냐? 어떤 권사님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멧돼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냐, 어떤 장로님이냐, 어떤 권사님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오벳 에돔의 후손이라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히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맡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의 후손입니까? 사는 것이 힘듭니까? 출발점부터 나는 너무 뒤에서 출발했어.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은 벌써 저기 앞에서 부모의 후원을 받아서 저기 앞에서 달려가는데 나는 출발점부터 너무 뒤에서 출발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악인의 장막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금 손잡아 주시고 크고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오베데돔의 후손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쏟아부리지 않도록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믿음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거룩한 문지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지기는 누가 해야 되죠? 가장이 해야죠. 문지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장이 가정의 문지기가 되어서 문을 열 때 열고 문을 닫을 때 닫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가장이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자녀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든든한 문지기가 있습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거룩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거룩한 문지기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문지기가 없으면 성전 안에서 제사가 회방받을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문지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예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죠. 문지기의 사명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요,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로 치면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맡은 분들입니다. 주차 안내 봉을 들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다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다 멋진 분들이고요. 세상에서도 크게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 아마 주차 문제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여러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치면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힘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인데 교회 오셔서 예배 안내하는 일을 맡으신 거예요. 이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성전 문지기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는데요, 거대한 규모로 만리장성을 만들어뒀어요. 장성에 오르지 아니하면 산해 대장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산해 대장부겠죠. 거기 올라갔으니까. 규모가 엄청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뚫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왜 뚫렸을까요? 적군이 만리장성 문을 지키는 군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넘어지니까 만리장성이 뚫린 적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문지기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문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지기의 사명을 맡았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자녀들을 지켜라 너희 가정을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문지기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문지기의 사명의식으로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지기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문지기가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깨어있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 교회들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다산은혜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지기의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은 나는 대한민국의 문지기로 살고 싶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이 나라 윤리, 도덕 가치관을 흔들고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성경의 가치관을 허물어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민족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기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거룩한 문지기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고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문지기의 사명을 맡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거룩한 문지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내는 문지기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문지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오늘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요. 내가 성전입니다. 이게 어찌된 말씀인가요? 나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전이다 말씀해요. 어떻게 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부터 감당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가정의 문지기가 되고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나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나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망 불평이나 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문지기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주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망불평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다시 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나는 다시 살아 하나님 섬기는 직분 그 자리를 나는 지켜야 됩니다. 나는 문지기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도 이겨내십시오. 사는 것이 힘들어도 견디고 승리하십시오. 사업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여호와 라파의 은총으로 육신이 병든 것도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문지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오늘 이 시대의 문지기,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